일선나라와 나이를 낼수있어 모든가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나라와 낼수있어 오늘도 모든 걸 주관하시옵소서. 인연의 수연이 너희를 낼수있어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복된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역사옵소서. 이서하늘하로 너희를 낼수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시간을 하나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불렀고 이 제단을 만들었으며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신이 이 제단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너희 영혼을 불러 축복하며 너희 영혼의 복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비된 곳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 자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면은 너희가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안 되는 거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할 것이고 되는 거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 것이 있느니라. 무조건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주지 아니하며 너희가 원한다고 내가 해주지 아니하고 오직 질서를 따라서 분리 작업하며 또한 분별하여서 내가 할 거 안 할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너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원치 아니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때가 되었을 적에는 할 수가 있고 때가 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이니 너희 영혼이 복되고 너희 삶이 형통하며 너희 가는 길이 바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며 말씀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희와의 나라와 낼수있어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 2장 6절의 것입니다.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낼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먼저 받으라 그러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졸릴 이유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그 안에서 행하되 말씀 주시면서 주님께 묻고 말하고 주님께 묻고 행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는데 저도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 우리 행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주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잘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제사함을 구하고 기타는 것을 구하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참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고 용서를 항상 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문으로 묻고 감사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해. 저는 제가 너무 아들한테 많이 치서 10년을 아들 피놓고 안 살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밥을 해먹고 했는데 그 제가 내가 너무 맛있어 없이는 마음이 아프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때가 미친 거죠. 그냥 내가 있으면 우리 괜찮고 아들도 잘먹고 그런 생각을 하면 밤을 예자면 내도 피 엄마가 또 먹이려고 하는 것 다시 마음이 딱 들고 잠이 안 와요. 엄마 내저 배가 씻으면 저런 일 안 하고 살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고 감사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 안에서 행하되 말씀 주시고 이거는 육적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라 하시고 네가 정으로 네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영적으로 해야 네가 피해를 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 하십니다. 먼저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간절히 도구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행하라. 네, 목사님. 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 많이 하라 하셨고 까불면 죄 짓는다고 까불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영원하게 여쭈어봤고요. 뜻이라 하시고 순종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사람은 한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야죠. 아픈 사람들이 기도해 주라고 하셨고 회개하기 싫어했다면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네, 예수님께 여쭙고 주 안에서 묻고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영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하시면 따라가고 지키려 해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네가 내 곁에 왔으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건 되느니라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도 자꾸 까불어서 주님 미워하고 때렸다고 회개하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로 받았으면 주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경고를 하셨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물어보라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네가 네 마음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조목조목 아뢰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저에게는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함을 잊지 말라 하시고 무엇이든 묻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행함이 있으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본문 말씀을 내려라 하시고 감사하면서 항상 순종하라 그런 마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해주는데요. 항상 주 안에서 묻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듣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주로 예수께 여쭤봤고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라 그렇게 하시고 또 나중에 명시를 할 건데 모든 것을 도와주고 또 물어보고 모든 것을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친구는 엄마한테 싸움했던 거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누구 미워했던 거 얘기하라고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동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 하고 근데 내가 이제 믿음에 들어와서 듣는 말씀이나 또 이전에 율법이 있을 때나 또 이방이 있을 때나 그럴 때에 있었던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너희가 그때 들었던 거, 보았던 거,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살았던 거,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는데 이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났으니 이 말이에요. 만났으니 받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셨기 때문에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뭐를 주시면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갖고 있었던 거나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우로부터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받은 것이 딴 것이 아니라 땅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만났고 또한 받았으니 하는데 또 뭐를 말하냐면은 너에게 일일이 이루고 가리키고 말하고 증거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했는 모든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가는데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야. 주인. 그러면 내가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누가 무슨 말 할 때에 물어보면은 결혼을 했느냐 묻게 되고 또 아버지가 계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무슨 말을 했을 적에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건 우리 주인한테 물어보고요. 주인이 남편이 주인한테 물어보고요.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고 더 높게 묻고 따라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통령을 할 적에 그냥 대통령 안 가죠. 이름을 부르죠. 손을 부르죠.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하시는데도 거기에 대한 최고의 권력과 그 질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를 때에 예수님께 물을 때가 있고 성령께 물을 때가 있고 아버지께 물었다고요.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라.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나갔는데 다 그걸 기억하고 또 그걸 믿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름인데 여호와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서 생각하니까 뭔가 아시잖아요. 최고의 권력자로 도장을 찍고 말할 때 하는 거다. 그럼 한 번 들었으면은 그건 또다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자의로 내가 묻거나 기도하게 되면 물었을 적에 성령께 물을 때가 있고 예수님께 물을 때가 있고 그러면은 성령께 물으면 그건 예수한테 물어라. 또 예수님께 물으면 그건 아버지께 물어라. 또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것도 성령께 물어라. 성령께 물으니까 또 예수한테 물어라. 아니 뭐야. 물었는데 왜 또 예수님한테 또 물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으니까 여호와께 물어봐라. 그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들었고 그래서 있나가 아니죠. 모를 적에 나한테 한 번 가르쳐 줬지만은 그 다음번에 두 번 다시 내가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알아는 거예요. 남의 집에 양자로 갔을지라도 양자로 갔지만은 어렸을 때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알면서 가가지고도 살잖아요. 알면서 입양해가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자기에게 주인은 누구냐니까 그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가도 친아버지를 믿고 있어. 친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훗날 아버지가 아니라고 알았을 때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목격한 분이 계시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많은 걸 나오고 대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옆에서 들을 적에 내가 너무 호강스럽게 살았어.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놔뒀더라면 천뒤꾸리로 자랐을 건데 양자로 가면서 내가 잘 기르겠다고 잘 기르겠다고 했는데 잘 기르는지 안 기르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할 적에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도 되겠고 대학에도 서울까지 가서 대학을 했고 다 잘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완전히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해하지만은 딴 사람이 이해 못할까 봐. 그게 뭡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면은 드러내겠지만은 딴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망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어떤 게 될까 싶어가지고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 집에 가서 그 집 식구로 살았으면은 그게 답니다. 왜? 이유가 있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집에 맡겼어요? 각자의 집에 맡겼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의 욕심이 많아서 짓게 아니면 안 기르기 때문에 그렇게 줬대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처음에 나한테 내가 왜 내가 너를 너가 아버지한테 맡겼는지 모르겠다. 그냥 맡긴 걸 후회하시는 거죠. 왜 내가 너를 너가 아버지한테 맡겼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반문하고 물을 줄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니까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너가 아버지한테 맡겼는지 모르겠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가리키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왜요? 네가 알다시피
크게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은 거야. 근데 난리를 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하면서 못하는 것만 골라 살았잖아요. 나중에 결혼까지도 또 뭐 자기가 사랑을 받아보기를 하나 모든 게 다 주는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입장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자식이니까 아프겠죠. 그렇죠? 하나님 거니까. 갖다 맡겼더니 이게 옳게 키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하고 분하시겠죠. 진짜 억울하고 분한 거죠.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여자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형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욕심 부리지 않고 시기 질투 안 하고 살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왜 너를 너가 아버지한테 맡긴지 모르겠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맡겼을 때 양육을 똑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맡겼을 적에 내 자신이 또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한 것 같이 자녀들을 옳게 훈육하면서 살지 못한 거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을 많이 가리키는 건 생각조차도 안 했지만은 행동거지를 바르게 키우려고 했어.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그네가 죽으면서 포기를 해버린 거죠. 다 던져버렸어. 누구 명 길면 살고 명 짧으면 죽고. 왜? 남편이 너무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있었어. 어째 보면은 뭐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못 가게 해요. 큰애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갔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정말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는지, 절대로 하나님 뜻은 아니다. 그런 것이 자기가 내가 공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했지만은 애들을 악착같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안 한 거예요. 왜? 남편 때문에 포기해버리죠. 포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싹 다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길러보겠다는 것도 없으니까 몽땅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애들 공부 안 시킬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은 공부 안 해도 애들 공부시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아버지는 또 안 그랬대. 근데 그 남편이 아버지 닮았던가 봐. 유치원에도 내가 공부도 안 가르치려 했는데 애를 유치원을 보내겠어요. 근데 이상스럽게 머신에 둘만 유치원을 간 거야. 저거 어려서는 안 된다. 자꾸 유치원을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큰애를 보냈어. 근데 작은 것도 영중이도 유치원 보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야가 어리석어서 안 된다 하면서 자꾸 유치원을 보내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현주하고 입장이 바뀌게 됐더라면은 유치원 보내라는 소리 안 했을지 몰라. 현주가 입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게 자꾸 어머니 말씀하는 것 때문에 그냥 보낸 거예요. 내가 내 새끼 잘 길러야지, 뭐 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회하듯이 내가 영중이를 애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제가 부모를 제대로 또 못 만난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놓으니까 영중이가 재주가 있어요. 뭐 미술도 잘 그리고 또 노래도 잘하고 노는 것도 잘 알아요.
연예인으로 나가도 돼. 또 미술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무식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렇다 싶으면 아버지가 다잡아쳐야 되는데 아버지도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저 아이가 나한테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생각이나 했습니까? 모든 거 포기할 적에 싹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최고의 무서운 병이 뭐냐 하면은 낙심. 더 무서운 병은 뭐냐 하면은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는 하나님께서 기계를 참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심장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심장을 잘 관리하는 건 뭐냐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게 하지 않는 거나 내가 놀아야 돼. 이게 아니고 피곤할 때 잠깐만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한 10분만, 심한 사람은 한 10분. 근데 우리가 바쁠 때 10분을 못 앉아있잖아요. 근데 2, 3분만 눈을 감고 앉아있어도 이것이 금방 돌려지는 거야. 그러면 심장마비를 안 죽어. 근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알죠. 이 피곤할 때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잠시만 있으려는 거야. 근데 한 발자국 덜 가고 눈 감고 가만 서서라든지 앉아서든지 잠깐만 눈 감고 쉬었더라면 그 사람이 가다가 엎어져 안 죽어. 저는 좀 안 좋은 상태죠. 근데 끝까지 길을 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빨리 회복이 안 된대요. 김혜영 목사님은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간이 좋아요. 폐도 기형이라. 병원에 그때 뭐하러 갔을 때가 모르겠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 뛰어나와. 이런 거 아냐고. 그냥 안다고. 딴 사람이 폐가 이만하면 이만큼 늘어져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목사님 간이 좋은 곳을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만 눈 감고 있다 뜨면 괜찮은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누워서 잠을 잤다. 그럼 빨리 회복이 안 돼요. 증상이 뭐예요? 간이 안 좋다는 거죠. 심장 좋고 간 좋고 폐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딴 거는 자동으로 따라갈 수 있어. 예,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몸의 기관을 잠깐 쉬면은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신기한 거라. 그래서 오늘 듣는 것이 있고 이루는 것이 있고 가리키는 것이 있다죠. 그 본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이르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잘 들으면은 이루는 건 무엇이고 가리키는 건 무엇이고 증거하는 건 무엇일까? 말씀 받았을 적에 증거했어요.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만들어가 하지도 않아. 율법은 설교를 만들어갖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갖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댕겨도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이 와닿질 않아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혼합한 포도주를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니까 먹은 자들이 다 비틀거린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것도 여러 번 말씀했어. 율법으로는 온전히 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술을 먹은 사람이 비틀거리잖아. 체하면은. 자기
판단에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도 안 돼. 제가 술도 한번 먹어봐서 알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하도 술 먹고 애먹여서 도대체 술이 얼마나 좋은가 싶어가지고 반대를 받아가 한 컵을 먹었어. 생전 안 먹던 사람이 먹으니까 체하지요. 나는 말짱에 한 잔 먹었으니까. 근데 이 높낮이가 구분이 안 되더라. 뭐 몸은 삐딱거리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기에 이제 높다고 발을 올리니까 푹 내려가고 내려간 줄 알고 발을 올렸더니 쑥 올라가고 이게 높낮이를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술을 많이 안 먹어서 나 그것밖에는 몰라. 네. 그렇게 하고 내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술기신이 들어왔는가 어쨌는가 속상해가지고 했으니까 들어왔겠죠. 자꾸 내가 울어지더라. 이유도 없어. 술을 먹으니까 울어. 그래서 2번을 먹었어요. 제가 엄마가 바른 말 한 건데 뭐 자존심인가? 이제 저한테는 사람이 좀 많이 따라요. 진짜 친구 없이 살았으니까 그렇지. 이제 직장에 있을 적에 이제 들고 나오면은 이제 기숙사의 밥이 좀 그렇기 때문에 오면은 뭐 똑바른 것은 뭐 반찬 많이 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밥에다 이렇게 이제 해서 먹게 되는데 어디든지 내가 있다 그러면 모여. 그게 모이니까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안 나갈 때거든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엄마가 속이 상할 건데 친구들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화투 치고 노는 거야. 근데 나는 화투는 못 치나 봐.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계산도 안 나오고 이 화투장을 치면은요 이게 꽉 앉아있어가 이게 주르르 흘러버려. 다른 사람들 딱 나가는데 나는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미나트는 숫자를 이제 그거 할 줄 알지만은 뭐 600이 뭐냐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갔다 오셨는 거 어쨌든 생각은 안 나는데 갔다 와가지고 막 뭐락하는 거라. 그러는데 내한테만 뭐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데서 뭐라 하니까 다 내 위에는 없어요. 다 내 밑에라. 그게 속상했어요. 그게 속상해서 어머니한테는 말도 안 했지만은 뭐라 했습니까? 말 안 하지. 말 대꾸는 절대 안 하니까. 그러는데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술이 어떻게 났는지 술을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는. 그래가지고 내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근데 술 안 먹었던 것 같다. 기숙사에서 무슨 술이 있겠노. 하염없이 우니까 방 식구가 다 먹는 거라.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보니까 다 울어. 이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오니까 다 아파서 울은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겪었던 것들이 지금 결혼해가지고도 결국 애들을 길을 앞을 열어주지 못한 거죠. 어떤 생각이 똑바로 섰더라면 근데 은혜를 받았을 적에 벌써 현주가 그때 고등학교라고. 그럼 그때라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잡았더라면 할 건데 그래야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대가냐니까 남편이 죄 지었는 대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내 가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냐? 못합니다. 남편이 지은 죄 때문에. 해도 너무 했으니까. 너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식이 망한 거다 하더라고요. 육적으로 보면은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은 아니에요. 아비의 죄가 3,4대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안 왔더라면, 내가 이 사람 안 만났더라면, 그렇다면 얘네들하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발걸음 잘못된 것이 거기다가 또 절친한 사이에 원수로 만난 거라. 우때 조상이 이 집 조상하고 내하고 우리 집하고는 절친한 사이였대요.
천천히 내가 원수라고 하니까는 말을 하면 절친이라고 하는 거야. 절친이 뭔가 싶어 물었더만은 절친한 사이였는데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랬으니까 자꾸 나는 원수라고 하고 절친이라. 절찬지 원수다. 이게 원수 사이에 만난 거하고요. 친한 사이에서 원수된 사람 만난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엄청 큽니다. 원수끼리 만났으면은 원수끼리 만난 그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냐면은 원수끼리 만난 거는 지새끼는 바로 길러요. 근데 절친한 사이에 원수끼리 만나면 바로 못 길러요. 똑같이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야. 원장이 아무리 안 하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 간에는 다 좋은데 남편과 나만 안 되는 거라. 그 시집 식구들을 다 바른 말 해요. 근데 둘이만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뭐 고부간의 갈등, 시집 식구와의 갈등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근데 나는 그거는 없어요. 딱 남편분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저래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거는 입만 띄면은 다투게 되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또 괜찮으려고 모르겠어요. 난 싸움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뭘 뺏고 싶으면 내가 줘버리고 도망가지 같이 붙어봐 싸우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억지로라도 싸워서 죽이고도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이고 니다 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맞는 거. 잘못 만난 거죠.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네 자식이 그렇다. 이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는 데려갔지만은 작은 거는 용준이는 남편한테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남편하고 원언도 안 하고 데리고 가서 자퇴했어. 그래서 내가 계약 합의를 막 한 거죠. 네가 계약을 막 했다 하더라. 맞는 거예요. 딸 둘은 출가에 남의 집에 가니까 그랬는지 딸들은 대학교까지 시키고 대학원까지 시키고 하는데 제가 그것도 너희가 공부하면은 보내고 재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중이는 공부를 못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선생을 그런 선생 만나가지고 거기에 앙심을 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아이들을 양육을 잘 시키는 거,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것이 양육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됨됨을 만들어야 돼요. 수상수화 알아봐야 되고 예절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엉망이 돼 있잖아요. 부모들이 예절 다 배웠지만은 아이들한테 가르치냐 안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의 문제예요. 하나가 열을 대신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똑똑하고 정직하고 바르다 해도 손주들 똑바로 기르려고 하냐? 안 합니다. 왜? 뒤끝들이 덤벼들거든요. 누가 덤벼요? 며느리가 덤벼들어.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갖다 맡겨놓고 길러줘도 문제가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저거가 키우고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아. 이래도 원망 듣고 저래도 원망 들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대가족 제도 안에서 사니까 훈도가 잘 됐고 거의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안 나.
몇 대가 같이 사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훈도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길러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어저께 극하고 나니까는 아래게 저녁이었죠? 밤에 일어나? 또 어제는 좀 조용하죠? 이게 그래서 그냥 내가 해갖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로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지만 네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네 혼나. 그거 혼내킵니다. 문제가 생겨. 너 아플 거야. 아프다. 이게 볼로 듣지 마세요. 애들한테 말하니까는 거짓말이겠거니 하지 마세요. 윤 집사님 아들님이 영훈이 있잖아요. 얘가 하여튼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서 보다 한번 잡았어. 딱 잡는데 윤정 집사가 저거 섭한 마음에 들어간다 싶더라고. 딱 돌아가가지고 전화가 왔어. 뭐라겠죠? 그거 그냥 놔두면은요, 전화를 잘한 거예요. 만일 나한테 전화 안 하고 딴 사람들한테 말했다면 나 가만 놔둘 거야. 왜? 지 맘대로 눌러서 지 골뱅이 들든지 말든지. 근데 큰 딸내미가 대단합니다. 이게 어린데도요, 동생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보다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야, 그만해라, 그만하네. 내가 있어 그런지 절대로 항복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항복시키더라고요. 그거 정상이에요. 항복 안 시키면 안 돼요. 왜? 여기 원수가 들어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잡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아픈 거죠.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됐어요?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뺨을 때리는가 하나 때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뺨도 때리고 손도.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좀 서설했던 거라. 근데 그거 모르고 하겠어? 여기서 매를 들거나 손을 들어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 못하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거지. 내가 자의를 한 것이 아니야. 아무리 잘나도 바르게 크지 못하면 써먹질 못합니다. 덮어놓고 나중에 크면은 철들겠지.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랬어요? 3살 버릇이 80가지 난다 했어. 80 먹어도 안 고쳐지는, 못 고칩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적에 참 반듯하게 키웠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 반듯하게 키웠다. 그냥 놔뒀더라면 저 신세가 뭐가 되겠나. 복이 있으려니까. 외국에 입양돼서도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해가지고 한국의 부모님 찾으러 나왔을 때 보면은 저기 자기 부모를 만났을 적에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만나는 사람 보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라면 그 자식이 뭐가 되겠냐. 입양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짝으로 딴 부모를 만나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놓은 거죠. 그 엄마는 맨날 죄짐을 지고 사느라고 여전히 방 한도 올표 없는데 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자식 어떻게 그렇게 키우겠냐고. 그래서 우리 동생도 피난 나와서 이렇게 정말 날벼서가지고 거짓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나락을 심을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줌마가 얘를 주면은 잘 키우겠다고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돌 지났거든요. 6.25 때. 돌 지나서 참 이뻤어요. 그거 주냐고. 그 차라리 그때 줬더라면. 그죠? 걔가 어떻게 컸을지.
머리는 좋은데 겨우 초등학교만 나오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식이 있어서 출세한 사람이 있고 지식 없는 거로 망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잘 돼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시골에서 그냥 보냅니다. 그냥 공부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죽기 전에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야. 옛날 고향이 이제 제2의 고향이죠. 그 짝으로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라 해서 산 거예요. 사가지고 가니까 애들이 돈을 안 내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공부한 돈 안 내고 큰애는 저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을 큰 거를 다 해약하고 그렇게 하고 이틀 만에 죽었어. 해약하고 이틀인가 3일 만인가 이틀 만에 죽었는 어려요. 그러는데 집단에는 지가 다 행거라 가지고 이거를 지가 정리 안 하면은 마누라가 못하가 싶어가지고 다 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일 작은 거 하나를 정리를 못하고 놔두는 게 이게 얘들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학자금이 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1년에 몇 번, 2번인가 이렇게 돈이 나와서 얘들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큰애가 공부하는 돈 안 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아버지가 없고 표모사에 있으니까는 많이 혜택을 본 거야. 근데 큰 거는 자꾸 그런 걸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작은 거는 당당하게 해. 그동안 지금 미국 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사람 만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모든 걸 잘 줘가지고 내보낸다 할지라도 땅에서 잘못해버리고 나면은 망가지는 일이 있고 잘하면은 좋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얘기죠. 누가 자꾸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받은 대로 물어보고 말씀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지난 날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잘 돼야 되는데 때때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마음에 너무 근심되고 남이 잘 되면은 좋고 잘못되면 근심되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거에 길이 안 열릴 적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요. 참 이거는 다른 길이 없을까? 기도해보면은 아니다 하니까 다른 길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다시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어보면 다른 길이 있어요. 있는데 말을 해보면 역시 또 막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고 그랬는 거야. 근데 다른 길을 선택해서 또다시 물어봐가지고 하니까 된다 하는데 물어보니까 되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너머에도 있어. 그 너머에도 있긴 있는데 그것을 그 나머지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만이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알고 언제든지 마음이 자기에게 강하게 왔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내 마음은 이렇다. 이런 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하고 싶어도 이거는 자꾸 마음에 이런데 할 형편이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자꾸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그렇게 물어서 그 너머에 있는 길이 열린다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왜? 나한테 좋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나한테 나쁘다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주인한테 물어보라. 예.
남편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께 묻든 세 분에게 물어서 안 되면은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 묻든 그냥 여호와께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물을 때가 있고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면은 이 따로따로의 이걸 갖고 있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되면은 세 분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통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물었을 때 아니다. 예수님께 물어봐도 아니다. 뭐 성령께 물어봐도 아니다. 뭐 하나님께 물어봐도 아니다. 그러면 뭐 네 번 다 물었는데 땡쳤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하면은 맞다 해요.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은 그러면 더 이상 물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합니다. 왜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하는데 뭐 맞다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그대로 행하여.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게 그 안에서 행하는 거지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행하는 거고 하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행하라니까는 하라는 거만 하면 되겠지 이래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도 그 안에서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똑똑히 아시고 내가 똑바로 알아야만이 남에게 우린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라 할 적에 딱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길이 하나 열려있는 게 뭐냐면 원장한테 물어봐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장을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것이 말씀에 있죠. 모세가 장인이 제사장이 있죠. 근데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장인이 찾아와서 마누라도 데리고 있던 마누라도 데리고 오고 자식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네 맡아라 맡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회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그러니까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혼자 하지 마라.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너는 1000부장이 되고 그러면 10부장이 못하면은 그 다음에 10부장 위에 50부장이 있어. 50부장 위에 100부장이 있어. 100부장 위에 1000부장이 있어. 그럼 교회로 들어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집사가 있어. 그 다음에 장로 권사가 있어. 그 다음에 저 교육자로 돌아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전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어. 담임 목사가 있어. 부교육자가 있잖아. 우리도 지금 담임 목사님 있고 부교육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요? 제 목사님한테 묻죠. 부교육자한테. 묻는데 기도할 적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원장한테 맡겨라.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 자기 다 해.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제 목사님이 하느냐 안 하죠. 이제 그때는 제 담임 목사한테 이르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도 자기가 하다가 안 되는 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건 원장님한테 물으라. 원장님한테 가서 물으라. 이것이 내가 천부장이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뭐예요? 100부장이죠. 그러면 10부장이 누구예요? 세 사람을 놓고 할 적에는 담임 부교육자가 10부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형이라든가 이런 걸 안 주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세 사람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일을 맡기지 않죠. 왜? 전부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어떤 주권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두 분은 원로 장로님으로서의 여기 와가지고 부르실 적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시킵니다. 떠서 맡기는 게 없죠. 장로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도가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왔는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이 10부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내한테 묻지 안 하고 식구장한테 물어. 물으니까는 이제는 원장님 만나고 하니까는 원장님한테 물었지 왜 자꾸 나한테 묻느냐 그러거든요. 나한테 가까이 못 오기 때문에 식구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 식구장 역할이 잘해야 돼요. 식구장 잘못하면 다 죽여버려. 지가 끌어다 놓고 지가 다 잡아먹어버려. 그 처음에 저는 새끼는 안 잡아먹을 줄 알았어. 근데 스타트부터 했어. 그래서 안 되는구나. 지 새끼 잡아먹어. 햄스터 있죠. 다람쥐 있죠. 우리가 지금은 다람쥐 없어요. 다람쥐도 지 새끼 잡아먹어요. 햄스터도 잡아먹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8마리 딱 한 마리 줄어버려. 왜 그러냐니까 다 잡아먹었대. 뭐 때문에 잡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료 먹잖아요. 근데 지 새끼 잡아먹어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식부장 역할 잘해야 됩니다. 식부장 역할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서 한 것인데 내가 하는 줄 알고 안 한다 하고 판결쳤다가 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식부장을 섬기지는 않아더라도 식부장 역할은 잘해야 돼요. 왜? 여기 오면 종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가까이 가는데 한 번 이게 차내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멀어집니다.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각자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다해주시고 교활한 방법으로 원성하게 사탄 악마들이 와서 시험하고 시험해 그거 시험인 줄 모르고 잡아먹고 자기가 죽고 자기 다음 사람까지 다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성일자에게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